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찬 이혼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의 이혼관, 크리스찬의 결혼관, 크리스찬의 부부관계 이런 주제에 해당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테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이혼에 대한 바른 성경적 관점을 가지기를 바라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문제가 생겨났을 때 바른 해답의 근거를 성경적인 근거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 모여드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감동이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이 말은 예수님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침에 집중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생각, 잘못된 의식, 우리의 일반적인 관념, 전통 이런 것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삶의 원리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꼭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시험했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혼해도 됩니까? 크리스찬 이혼해도 됩니까? 하는 질문을 던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 질문한 것이 왜 시험입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시험입니다. 하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치적 논쟁에 휩쓸리게 하는 것. 두 번째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종교적 논쟁에 빠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정치적 논쟁에 빠집니까? 여러분 헤롯을 기억하십니까? 특별히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은 자기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아가지고 자기 처와 이혼하고 이 헤로디아를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헤롯은 이혼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혼은 안 된다고 말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질문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늘 가르치는 대로 이혼 안 되지 하고 답을 줬다면 그 문제 때문에 헤롯이 발끈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인 때문에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종교적 논쟁에 휩싸이게 되는가? 예수님의 시대 이혼에 대해서 두 가지의 학파가 있습니다. 유다이즘 안에서 랍비들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힐렐이라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샴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 두 위대한 랍비를 중심으로 학파가 형성되었는데 힐렐 학파는 보다 자유분방한 자유주의적 학파이고 오늘날로 말한다면 샴마이 학파는 보다 보수적인 학파입니다. 이 두 학파가 모세의
오경 중에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놓고 해석이 달랐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혹은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고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기 말지니라. 자, 여기에서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의 해석을 놓고 힐렐 학파와 샴마 학파는 갈라졌습니다. 1절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결혼했는데 그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자, 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 발견되어졌고 그래서 남편이 그걸 기뻐하지 않았다. 그냥 괜찮다 하면 괜찮은데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해석을 놓고 힐렐 학파, 자유주의 학파는 여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말이 뭘까? 무엇이 여자가 부끄러운 일을 한 것일까? 할 때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말대꾸해서는 안 되고 부모를 잘 섬겨야 되고 집안일을 잘해야 되고 음식을 잘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여자가 밥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맛이 없어. 제때 밥을 하지 않아.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 거기다가 내가 말을 할 때마다 꼬박꼬박 말대꾸를 해. 이랬을 때 힐렐 학파의 해석은 그런 여자는 참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행동이다. 그런 여자를 기뻐하지 않으면 내보내야 된다. 이혼 정서를 줘서 얼른 내보내라. 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힐렐 학파, 자연주의 학파들이 이 성경 해석이었습니다. 샴마 학파는 매우 보수적이었습니다. 샴마 학파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혼한 이후에 집으로 데려온 후에 그 여자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어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여자가 가늠을 냈다는 것입니다. 이미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 잠을 잔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면 그 남편이 기뻐하지 않죠, 당연히. 그럴 경우에 그 여자를 내보낼 수가 있다 하는 이혼 정서를 드러나서 이혼 정서를 써서 내주라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리새인들은 만약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순간 이렇게 답을 주든 저렇게 답을 주든 결국 이 종교적인 논쟁, 힐렐 학파와 샤마 학파의 두 논쟁에 휩싸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답이 참 재미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그럼 모세는 너희에게 뭐라고 명령했느냐? 토라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니까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고 바리새인이 답합니다. 이 말은 이 바리새인들이 아마도 좀 더 힐렐 학파에 속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정서 써서 내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샴마의 학파처럼 간음한 경우 외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간음한 경우에는 이혼 정서를 써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혼 정서 써 내보낼 수 있다고 했는걸요? 하고 대답했다는 것은 바로 이 바리새 학파들이 힐렐 학파에 속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따라서 예수님은 이 종교적 논쟁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5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너희들 마음이 너무 악해서 너희들이 이혼하지 말라고 해도 결국 이혼할 거 아니냐? 그걸 알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기록했다. 무슨 기록입니까? 이혼 정서 수수 내보내라. 그 말은 여인들의 권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혼 정서도 못 받고 쫓게 하면 이 여자는 여전히 그 전 남편의 아내로서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결혼도 하지 못하고 다른 사회적인 행동도 하지 못하고 완전히 인생 자체가 망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여인에게 이혼 정서라도 써서 내보내주라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마음이 너무 완악해져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혼 정서도 안 주고 여자를 마음대로 발로 차버리고 내보내고 또 이혼하고 또 다른 자를 데려오고 또 내사고 또 다른 자를 데려오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모세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혼 정서라도 써주라.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니 여인이라도 보호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크리스찬 이혼해도 되는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혼해도 되는가? 여기에 대한 귀중한 성경적인 결혼관에 해당되는 이 부부관계에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관점을, 성경적인 관점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6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라는 원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호모섹수얼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창조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행태를 살아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심판, 또 식물학적인 심판, 우리 삶에 닥치는 온갖 가진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건 일단 놔두고 남자와 여자를 지었으니 그러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즉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자, 부모를 떠나서 둘은 한 몸이 되진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장성해서 결혼을 하면 이제 더 이상 부모의 영향력에 속해서는 안 된다. 우리 시대에는 마마보이들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의 역할이 아들에게 어머니가 너무 아들을 사랑한 나머지 아들을 위해서 말을 한다는 것이 아들의 삶을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한다는 마음 때문에 니 마누라 봐라. 밥도 맛있게 못하지. 니 마누라 봐라. 옷 사고 반지 사고 귀걸이 사고 머리 치장하느라고 네가 벌은 돈 다 쓰지. 저 여자하고 이혼해 이른다 하고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지 못하면 우리 시대에는 이혼하는 시대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좀 달라졌어요. 여자의 어머니가 문제입니다. 여자에게 끊임없이 영향력을 미쳐서 네 남편 봐라 돈도 못 벌지. 네 남편은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높은 성진도 못하지. 네 남편같이 저런 사람은 너 어떻게 살래? 너는 뭐냐 집에서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아야 돌보고 네 남편은 저러고 바깥에서 돌고 너 이렇게 평생 살 수 있니? 이혼해라 하면서 여자의 어머니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는데 그럼 한 몸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중매를 해서 만났던, 연애를 해서 만났던, 어떤 경로로 사람을 치고 소개로 만났던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만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걸 나눌 수가 없다고 성경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결혼은 신성한 것이다. 결혼은 하나님이 중매자이다. 자, 하나님이 중매자이다 하는 이 말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런 책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중매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불행이 찾아옵니다. 마음의 상처가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 세대에서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자녀들 대부분이 마음속에 삶에 대한 불신이 깊이 쌓여져 있고 이 자녀들이 더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은 너무 조기 결혼을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아내를 신뢰하지 못하거나 남편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자기 생애에서 자기 부모의 이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자녀 세대에서 이런 어려움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집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이혼을 했습니다. 결손 가정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불쌍합니다. 너무나 안 됐습니다. 자의와 상관없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 자체가 불안 속에, 불안 속에, 그리고 불확실 속에 아무도 신뢰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의 평정이 없는 것이죠. 그 결과가,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부모의 이혼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자, 다른 면에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어 놓으실 때 여러분의 장점과 단점을 다 아시고 이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하나 되게 만나게 하실 때 중매든지 연애든지 어떤 경로로 만나게 하실 때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그 좋은 점이 합쳐지면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만남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결혼까지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결국 이혼하는 근본 문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마음에 안 들고 성격이 주로 마음에 안 들고 성적으로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혼하게 되는데 결국 이혼의 근본 원인은 우리 죄악성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를 섬기라 내 말을 들어라 내 뜻대로 해달라 안 되니까 내가 어떻게 이 여자하고 평생 살겠느냐 하는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혹은 이 남자와 내가 어떻게 평생 살겠는가 에이, 혼자 사는 게 차라리 맞겠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절대로 나눌 수가 없다니 그럼 결혼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혼자 사는 게 낫겠습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문제의 해결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또 내 아내, 내 남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둘이 만났을 때 가장 인생이 행복하고 가장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가장 만족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한 것이다 하는 믿음입니다. 자,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또 알아야 될 중요한 사항이 뭡니까? 어떻게 이혼하지 않고 행복하고 정말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내 가까이 있는 형제자매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줄 수 있는 베푸는 마음, 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부부관계는 이혼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 효과를 거두어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리스찬 이혼해도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창조의 원리는 아니다.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가장 적합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따를 때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의 부부 생활을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고 평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의 결혼관 말씀드렸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